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요. 워싱턴 이곳은 이제 비가 내립니다. 지금은 이제 비가 그쳤는데 이제 무더위가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건강 유의하면서 주님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서성자 수요예배 44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 원래는 13장으로 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할 것이 많아서 다음 주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미친 사람이 등장하다. 이렇게 예수께 미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역사에서요. 오늘 본문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 본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죠. BCD의 안디옥의 회당에서 선포된 바울 사역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니까 길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한 유대인의 또 이방인들의 반응도 매우 치밀하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 설교의 두 번째 파트까지만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9절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구브로 섬을 떠나 육지로 다시 이제 건너가죠. 그런데 이들 일행을 소개하는 성경의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버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제1차 선교팀이 도착했을 때 마가가 이탈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소개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떠나다는 말은요, 공포나 겁 때문에 돌아서다, 가다가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일행을 소개할 때 성경은 항상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오늘부터 이것이 역전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소개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스타일을 비교하고 또 널리 논문으로 쓰기도 하지요. 먼저 바울의 스타일, 그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한마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의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그 꿈이죠. 그리고 그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울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하여 바나바의 삶의 스타일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는 항상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지죠.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바나바가 도운 것이죠. 또 안디옥으로 파송받을 때도 바나바의 추천과 또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죠. 그를 보면요, 비전이나 꿈을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의 뒤에서 앞장을 서지 않고요, 소리 없이 바울을 도와준 인물이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바나바 이름이 싹 빠지면서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바나바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묵상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바나바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가 먼저 초대교회의 리더에 선택되었습니까? 그리고 동양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더 나이를 먹었습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리더를 맡았습니다. 바나바가 나이가 많다는 거, 바나바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 바나바가 먼저 리더가 된 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겐 중요한데 바나바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요, 공유 목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유, 투게더, 이제는 함께 해야 한다. 제가 설교를 잘하면 저는 설교 목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을 잘한다면 행정 목사, 제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 목사, 이런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유되어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회복해 그리고 지향되어야 할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요, 제가 교회 문지기, 제가 교회 부사역자 되는 거 큰 빅 잡은 아니죠. 이런 차이는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스타일의 차이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서 더 나아가, 해안가인 버가에서 이제 고원지대의 높은 산 등성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산맥이 하나 있어요. 이게 터로스 산맥입니다. 저도 이거 버스 타고 가봤는데요. 정말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오늘은 버스 차량을 통해서도 힘들었는데 이걸 걸어서 갑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그가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이걸 직접적으로 겪은 거예요. 아마 이 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비시디 안디옥은요, 당시는 로마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부르기아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디옥을 좀 연구를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성경에 2번 나오죠. 첫 번째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곳이죠. 선교의 본부, 그리고 선교의 시작인 안디옥 교를 말합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현재 시리아 인근의 터키 안타카라는 지역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중 방문하여 바울의 첫 번째 설교, 그의 인생에서 첫 설교가 바로 이곳에 오늘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선포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의 이름의 유래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알렉산더 대왕을 한번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정복한 도시에 자기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의 부하들에게 좋게 보인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이제 3등분 되잖아요. 그때 셀레우코스 1세라는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그 니카토르가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아시아 전역에 수많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세웁니다. 그중 비시디아와 부르기와 이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 도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들어가 앉으니라는 표현이 있죠.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함께 모이다라는 어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회당은 함께 모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자주 이 회당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회당에 대한 연구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행전과 유대 역사에서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되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시나고게라고도 부르죠. 이 회당은 유대인의 신앙과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초대교회 형성에, 예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회당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너무나 자주 회당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회당의 역사, 구조, 기능, 그리고 선교학적 의미를 한번 대략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회당 기원과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회당은 탄생하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구심점이었던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사상, 문화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그들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이기 시작한 것이 회당의 시초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럼 회당과 성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
오직 예루살렘에 단 한 곳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주도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성인 남성 10명 미만만 모이면요, 전 세계 어디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동물 제사가 안 되니까 여기는 기도와 율법 교육이 시작됩니다. 토라 교육이라도 하죠, 오늘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사회적 중심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1세기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본토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 로마가 지배했던 전역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 공동체마다 회당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그 지역에도 바로 저희 동네에도 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의 구조와 내부 배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유대인 회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중들은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향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 모든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설계를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토라 보관함이 회당에서 가장 신성한 곳에 비치됩니다. 토라 보관함은 아론 코데시라고도 하고요, 홀리 아크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상자가 있는 방이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벽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단은요, 회당 중앙이나 토라 보관함 바로 앞에 높이 설치된 것으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이곳에서 주로 뭐 하냐면요,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회당의 맨 앞자리에 마련된 특별한 석조 의자로 이 모세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존경받는 랍비 혹은 회당의 지도자들이 앉는 상석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이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중석은요, 대개 남녀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층 갤러리나 격벽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죠. 마을의 유력자나 연장자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회당의 핵심 기능은 무엇일까요? 회당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유대인 마을의 공동체 종합복지 행정센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기능으로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안식일이 있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게 이제 안식일이죠. 그때마다 모여 유대인의 신앙 고백인 쉐마를 낭송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도와 찬송을 드렸죠. 또 주중에는 율법 교육을 교육하며 주중에는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요. 구약 성경과 유대 정천, 유대 전통적인 책들 있잖아요. 미시나라든지 이제 탈무드를 말하죠. 그것을 교육하는 학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지방에서는, 지방에 있는 이런 회당은 이제 사법 기능을 이제 감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자치 공동체의 법정 역할을 하여 율법을 어긴 자들을 신문하고 채찍질하는데 이제 율법에 그대로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 이제 매질을 하는 것이 여기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형벌인 출교, 파문을 결정하는 장소가 회당이기도 합니다. 이 회당의 교회사적, 선교학적, 즉 바울과 초기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회당을 이용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독교 예배의 원형이 여기서 옵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식,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이 성전 제사 제도가 아니라 바로 이 회당의 예배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 예배 순서가 오늘날 예배 순서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또 하나는 선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해외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의 인프라 가운데, 선교 인프라 가운데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하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울은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당 예배에 출석하던 이방인들이 있죠. 이분들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도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회당이라는 준비된 공간과
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 로마 세계 전역에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을에 동찰 때마다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반드시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바로 회당에서 바울이 행했던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회당에서는 주로 이제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주로 읽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물론 강론과 권면은 주로 선지서를 갖고 했지요. 권할 말, 그날 읽은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한 설교를 가르칩니다. 그럼 유대인의 회당의 예배 순서는 어떨까요? 오늘과 비슷합니다. 찬양과 쉐마를 낭송하죠. 신명기 6장 4절의 그 쉐마를. 그리고 사회제의 대표 기도가 있죠. 그리고 토라를 낭독합니다. 모세오경을 낭독합니다.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히브리어를 읽고요. 통역자가 당시 언어인 아람어 또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하프타라라고 하죠. 선지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면 혹은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는 오늘날의 목사처럼요. 설교를 독점하는 상임 성직자가 없었습니다. 거주하는 성직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누가 주관할까요? 행정을 총괄하는 회당장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당일 참석한 랍비나 성경 지식이 있는 방문객들 중에서 회중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고 청해서 설교를 부탁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왜 바울은 설교를 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정통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장들의 청을 받아 설교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방문했던 곳에서 그 자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부각시키려는 바울의 의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장이죠. 그걸 안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고 또 한 부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한 종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 이 두 종류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호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죠. 이 설교에서 첫 번째 파트가 17절과 22절입니다. 그러니까 17절과 22절이 바울의 설교의 서론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설교니까 중요하죠. 이 구절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과 사무엘을 주었던 왜 그들이 역사에 등장한지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택하신 그런 역사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바울의 설교의 서론 부분은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짧고 간략하게,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밀도 있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탁월한 논리와 복음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설교학을 전공한 목사입니다. 제가 3가지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요. 그의 설교를 보면서 야, 설교자서 대단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17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의 기간을 설명합니다. 약 450년이라는 기간을 설명합니다.
19제의 450년, 애굽의 종살이가 거의 400년이죠. 그리고 광야 여행이 40년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10년입니다. 그래서 토탈 450년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을 합니다. 어떻게 구약을 이렇게 짧게 밀도 있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 되었는데 여러분 구약을 정리할 수 있으세요? 성경을 참으로 많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약은 읽지만 구약은 잘 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겁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어려운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지레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구약을 설교하다 보면요. 선지서 어떤 말라기라든지 아니면 호세아를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못 찾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사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전체 66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을 택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압도적인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카타텐 카르디안 무라곤 히브리어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My heart. 정말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와 비교해보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을 합니다. 간음은 할 수 있다고, 아니, 가끔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 죽이는 것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중심축과 시선, 방향, 지향점은 늘 하나님의 마음과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썼다는 거. 그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 금세 돌아섭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신속해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언약의 신실함 두고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다윗의 중심, 그의 마음을 따르고 그의 마음에 합한 이 중심을 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를 그의 혈통에서 보내시겠다는 좀 어려운 얘기로 거대한 구속사의 뜻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 하나님의 선언은요, 바로 이거와 동일합니다. 내 뜻을 저가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머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땅에 실현되도록 평생을 노력했던 인물이죠.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이 소개됩니다. 23절에서 25절 부분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바울은 이제는 한 분께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의 미친 대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23절과 25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왜 바울은 구약을 먼저 소개할까요? 바울이 요약한 구약의 내용은 누구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구약은 다윗 왕을 초점 맞췄죠. 근데 왜 다윗 왕이 바울의 설교에서 소개되고 있을까요? 그가 메시아의 씨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메시아의 선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구약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구약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건들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예수께 진심으로 미친 사람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바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입만 열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건 듣기 싫어하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평생을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순교를 당하죠. 제가 바울을 사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예수께 미치고 싶은 거죠. 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단순한 삶을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단순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은요, 그에게 얼마나 예수가 중요한 인물인지, 그가 얼마나 예수께 미친 것인지, 죽는 것도 예수 때문에, 사는 것도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는 문제와 사는 문제가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면요, 다른 부분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거, 사람들에게 매질당하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 있든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든지, 그는 예수만 주장할 수만 있다면요, 어느 곳이든 갔는 거예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위선자가 아니고 가짜가 미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미친 사람이 바울이죠. 오늘 결론을 좀 지어봅시다. 마가가 이탈합니다. 선교 초기에 굉장히 위기죠.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의 1차 선교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세계의 역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만방에 알기 위해서 어떤 위기도 그는 기회로 삼고 앞만 보고 전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세속성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기도 숙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영적 끈기를 주옵소서. 한번 좀 영적 끈기를 가지고 위기 기회로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주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세 번째 기도적입니다. 주님, 오직 내 인생, 내 삶, 내 언어, 행동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신실한 증인, 정말 예수께 미친 바울을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께 미쳐서 내 삶의 현장에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혹시 더 많은 내용들을 또 설교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www.vkbc.org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제 글도 있고 제 설교도 있고 홈페이지에 수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